그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가르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아디아포라 헬라어인데요. 이걸 우리는 일상에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럼 아디아포가 뭐냐? 이거를 딱 죄라고도 규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죄가 아니라고도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어떤 회색지대 같은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는 해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의 몫으로 남겨 두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걸렸어요. 그것이 때문에 막 갈등이 생겼어요.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그 당시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기는 어디서 사서 먹죠? 마트나 정육점 가서 사서 먹으면 돼요. 그건 어디서 온 거죠? 뭐 가축 농장에서 덕축장에서 거쳐서 부위별로 잘라서 그렇게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 먹으면 돼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죄책감 느끼나요? 뭐가 뭐 커다란 문제점을 느끼나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다시 그 고린도 교회 당시로 돌아가면 좀 얘기가 심각했어요. 당신은 도축을 어떻게 했냐면은 신전에 제물을 바쳐요. 소, 양 뭐 이런 걸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화가 안 되고 제사장도 소화가 안 되니까 먹고 남은 일부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파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도 생기니까. 사람이 고기만 갖고 또 상하기도 하고 금방 고기는. 그래서 빨리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제사 드렸던 재물이 유통이 돼서 시중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마켓에서 사겠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거죠? 제사 드렸던 재물에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에 참여하고 그 재물을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재물을 먹게 되는 문제 아닌가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된다? 뭔 소리?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서 쓴 것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또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저는 전혀 그게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그 반바지 입고 오고 나시티 입고 오고 그러면은 막 되게 문제를 삼고 그랬어요.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안 오는 게 문제가 되고 늦게 오는 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건 복잡한 그건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은 제가 그 중남미 온두라스하고 멕시코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요. 또 선교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우리처럼 이렇게 복장을 저처럼 목회자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입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예의도 없이 말이야 그 복장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결혼식 갈 때도 그런 식으로 안 가거든요. 그럼 그들이 잘 갖춰진 건 뭐예요? 잘 갖춰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속옷 겉옷이 입으면 돼. 최대한 예우를 갖춘 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양말 신는 거래. 양말 신는 거.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근데 뭘 갖고 정지하고 뭘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시대와 상황과 그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라볼 건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안 했다고. 언제가 우리 제주도가 아이할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셔츠 하나 입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뭐 넥타이도 안 하고 그렇게 양복도 안 입고 하냐?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성숙한 성도의 삶의 방식.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지마, 해, 하지마, 해 이런 거 다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기준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점점점 단계를 더 넓혀가면서 더 깊이 나아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잘 기준을 들으시고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오늘 기준으로 삼는 게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우리 23절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23절 손가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쉽게 풀이하면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뭐라고 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너가 죄 있다고 뭐 한다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발목 사슬을 채워놨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칙, 그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법칙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되찾았으니 우리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덕이 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덕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덕 그러면은 사람이 덕이 있어, 저 사람은 덕이 없어, 덕스럽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말은 우리가 일상을 써요. 근데 여러분 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뭔지 잘 몰라.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냥 덕스럽다 그러면 뭐 좋잖아,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덕을 세운다, 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운다는 게 이거예요. 나의 유익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돈 내산, 내 돈 갖고 내가 사서 먹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런 자유가 너에게 있다는 거 알아. 그것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좀 생각해. 남을 배려해. 남의 유익도 좀 고려해서 해. 그리고 남의 유익이 너무 침해받고 남의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것도, 네가 그런 자유를 쓰지 않는 것도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는 아까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고기 먹어? 고기 먹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문제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극단이에요. 하나는 먹을 수도 있고 하나는 먹을 수도 없어. 그거를 오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맞추라는 거야? 그건 내가 맞추는 거 얘기할게요. 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식사를 초대해서 청했어요. 그래서 너 같이 갔어. 근데 너희 앞에 차려놓았어요, 음식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뭐 하지 마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 여기서 양심은 누구를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대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그게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상대를 유익을 위한 거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처음에 그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꿈을 이뤘는데 안수받고 이제 부임해 간 게 첫 번째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가 대신반 기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방이 한 되게 성도가 많아서 그 집은 일일이 다 해서 집마다 다 다녔어요. 그러면 다 옛날에 또 문화가 달라. 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막 이랬어요. 한 집에 하루에 한 두세 가정씩 하면은 사람이 아주 다니다가 지쳐 죽어요. 먹다가 지쳐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 먹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먹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잘 안 먹고 막 힘들어서 안 먹고 배불러서 안 먹었더니만 어머나 세상에 막 담임 목사님 저한테 욕은 아니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들여봤는데 그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막. 저기 약국 의학 분업이 안 됐을 때 저 소화제 가서 사가서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잖아요. 부목사는 뭐 하는지. 그래 내가 술상무는 들어봤는데 밥상무가 있구나. 내가 밥상무구나. 성도들이 가면 잘 대접하면은 오버스럽게 잘 먹어주는 게 내가 역할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몸이. 전 날씬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죠? 저도 대접받기도 하고 대접할 때도 있는데 대접받을 입장에서 내가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주고 뭐 해주는 거 이거 맛있다고 솔직히 내가 보니까 살짝 보니까 안 맛있는 것도 있어. 자기 입맛에 안 맞아. 근데 너무 맛있다고 이런 데 소개해주기 너무 좋다고 와 정말 대박이라고 그렇게 잘 먹어주면 그렇게 으쓱으쓱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뒤집어서 내가 어디 초대받았어. 누가 뭘 사줬어. 설령 내가 저는 입맛에 안 맞는 게 거의 없지만 사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오바해. 어머 세상에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런 걸 다 대접하시고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와 내 입맛에 딱이다. 가식이에요? 어제 제가 강의 듣고 깨달았어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는 뭐 하라고? 먹으라고. 오늘 27절에 나온 대로 하면은 그게 설령 고기가 펼쳐져 있어. 그럼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를 위해서 대접하려고 차려놨어. 그럼 먹으라고. 먹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고기가 차려졌어. 근데 이번에는 먹지 말아야 될 상황이 뭡니까? 28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근데 28절에 누가 너에게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이거 재물입니다. 재물이 뭐죠? 우상이 드렸다 나온 겁니다. 라고 이거 재물 드린 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먹지 말라고. 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아닌 게 어디 있어? 우상이건 뭐건 재물에 드릴 건 안 드릴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먹을 수 없는 독을 탄 것도 아니고 우상 재물이 드렸다고 해서 음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아요. 그 얘기가 바로 29절에 나와요. 내가 말한 양심, 네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자유는 너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상대방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양심과 자유가 제한받을 수 없어.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방을 받겠느냐. 내가 뭘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건 내 자유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덕스럽다는 거고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고 있고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눈치 챙겨. 눈치 좀 하고 살아. 남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나랑 상관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정말로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아들보다 한 살 어리네. 우리 아들이 고2였을 때 터졌으니까 2014년인가 몇 년 그때 터졌으니까. 근데 그때 막 정말 생태 같은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다 물에서 죽었잖아요. 물에 나와 빨리 나와. 그랬으면 물에 둥둥 떠 있으면 건졌기라도 했잖아요.
막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좀 어이가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뭐 광화문인가 어디서 뭐 그 천막을 치고 뭐 진상규명을 해달라 뭐 이렇게 했어요. 억울하게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누가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질 사람 책임을 져야죠. 그걸 요구하는 게 왜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막 치는 옆에서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올라오는데, 그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서 피자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저것도 건수 잡아가지고 보상금 노리고 저런다고. 나 그 말 듣는 순간 막 진짜 치밀어 올라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남의 슬픔과 그 고통을 갖다가 저렇게 조롱하면서 자기 자유라고, 내 돈 내서서 내가 니보내 가서 너네 보고 피자 사주래? 내 돈 갖고 내가 피자 사 먹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냄새 풍기면서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먹어야 할 짓이냐고. 이게 미숙이에요. 이게 미숙한 것이고요. 이건 전혀 덕스럽지 못한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인간이라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자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우리가 성도가 일상생활 때 뭐 하나님께서 막 거창한 거 요구해요? 막 대단하게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히 신앙생활하는 게 막 무섭고 어렵고 막 힘들고 순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십니까? 너의 자유를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유익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떨 때는 유보하고 어떨 때는 제한하고, 그렇게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야. 그게 네가 살아갈 때의 기준이야 라고 오늘 잘 시하고 있는 것을 잘 마음속에 가다듬으시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게 몇 단계? 초보 1단계. 자, 2단계로 넘어갑시다. 2단계의 핵심 구절은 33절이에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배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3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까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유를 유보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타깃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게 2단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을 분류를 나눌 때 이렇게 분류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다 이방인을 통치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거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거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너의 자유로 인해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32절에 얘기하잖아요. 거치는 사람이 뭐죠? 너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내가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자유를 극대화하고 그 권리만 주장하다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국 가정교회 사역 원장님 와서 특강을 했어요. 이경준 목사님이 20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대요.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북스러웠던 이유가 있었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목돈을 굴리려고 개주를 했나 봐요. 개돈 아세요? 요즘 사람 개돈 몰라. 개주를 했는데 개돈을 떼먹는 인간이 있었대. 그것도 3번이나. 교회 집사였대. 와가지고 3번째 떼먹을 때 멘트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아우 누구 엄마, 경준이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설마 떼먹겠어? 그러고 떼먹었대. 그래서 이경주 목사님은 그 당시 누가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 이퀄 사기꾼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거부했대요. 이게 거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거치는 사람이라고.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뭘 보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건물?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 없다고 안 믿고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안 보여요. 그런 거 안 보여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등잔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고 33절에 있는 표현대로 나와 같이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요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 눈치 보고 비굴하고 아첨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의지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지적 사랑의 표현. 똑같은 말을 해도 속은 없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가식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의지적 결단에서 나온 표현이 왜 그게 나쁜 표현이에요? 여기서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아첨하고 비굴하고 비위 맞추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고 배려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의 삶을 보고 항상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저게 호구네 저거 호구 저거 만만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도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너희의 그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그게 걸림돌이라는 걸 깨닫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내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유보하고 참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31절이 이번 주의 세 번째 단계예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고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해야 될 걸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모든 성도의 대원칙이고 삶의 원칙이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살짝 안식을 갔다 와서 바꾼 나가고 있는 걸 조금씩 옮기면 바뀌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주보에 해놨잖아요. 뭘 해놨습니까? 교리 공부하기래. 교리 공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담 해가지고 1번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1번 다음 주 2번 3번 이렇게 나갈 건데 살짝 교리 공부도 필요하겠더라고. 그걸 내가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그러다 주보를 활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거기 1번 문제와 문답 하나님이 제일 된 목적, 우리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죠?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오늘 읽은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덕스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덕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도 성도들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생각해요. 아, 미스 코리아 지인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지인이 진선미 할 때 선이 아니고 진이 이제 미스 코리아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또 막 연예인들 많이 있는데 올해 연예 대상 뭐 누구 대상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뭐 요때만 그럼 할 수 있는 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된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선이기 때문에 진이 아니라서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럼 대상을 아니고 뭐 그냥 인기상 뭐 이런 사람은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큰 업적을 세워야 뭐 대단한 일들을 해야 그 성취를 해야 뭐 수상을 해야 뭐 그런 것만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단 말이 뭔가? 어쨌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서 나에게 돌아갈 법한 칭송과 칭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칭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31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뭐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일상, 사소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늘상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너희의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그 뒤에 말 무엇을 하든지, 일상을 포함해가지고 너희들이 뭘 하든지, 그 다음에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잘했다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칭찬이라고요. 칭찬. 아유 잘했어요. 너 진짜 잘했어. 너 짱이야. 너무 멋있어. 아주 잘 해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감히 어려워요. 하나님 잘했어요. 이 얼마나 경거망동한 경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실제가 그렇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나를 보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그걸 칭송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올가매지 않았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했다고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오늘 하나씩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는 여기서 제외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가 다 속하지 않은 게 어딨어요. 뭘 하든지 다 속하죠. 거기에 다 들어가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는가? 칭찬이 돌아가는가? 영광을 돌리는가? 칭송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욕먹게 하고 깎아먹게 하고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네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욕먹게 하는가? 요 차이 때문에 내가 그럼 어디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죠. 어디가 기준이 없어요. 이게 확실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자유, 또 나의 유익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나의 이런 결정, 나의 이런 자유, 나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매사 결정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눈치 없이 사는 거, 남 생각하지 않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이거 민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저 사람 배웠어. 이건 공부랑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됨됨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뭐냐면 남을 의식하느냐, 남을 배려하느냐, 남을 고려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럼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지 않고 유보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비굴하고 아첨하라는 뜻입니까? 나 비맞추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런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배려와 여러분의 성숙함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성경은 디테일하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삶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아주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통하여 뭘 하라고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칭송이 돌아가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적어도 우리 연동서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숙함을 갖추고 미숙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